오늘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룻의 효도와 다윗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가 쓰여진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왕의 계보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윗왕의 이 계보를 물론 신약 성서에서 알 수 있지만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룻이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거, 그리고 다윗왕의 계보로부터는 이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룻기는 사실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왜 이 이야기가 뜬금없이 이렇게 이 가운데에 있을까? 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자체가 조금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이렇게 낯이 익은 그러한 성경적 이야기라기보다는 무슨 두 과부들의 이야기 같이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는 2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기생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아마 여리고성에서 상당히 큰 그런 그 여관 겸 유각 같은 그러한 큰 사업을 하던 여성 같습니다. 이름 자체가 대단히 크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 라합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목숨을 구해 줍니다. 그 두 사람이 여리고성의 모든 상황을 샅샅이 정탐하고 이제 가려고 할 때에 이 라합의 집에서 묵습니다. 그러자 이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첩자가 스며들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왕이 라합에게서 이제 보고를 요구합니다. 혹시 거기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2명이 들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라합은 딱 잡아떼죠. 딱 잡아떼고 그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서 두 사람을 살려줍니다. 이 라합은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임이 분명하지요. 왜냐하면 그가 그 첩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 이제 이 땅은, 이 여리고성은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복될 것임을 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일종의 당시의 관행으로 봐서는 조금 국가적으로 볼 때는 비애국적인 행위였죠. 하지만은 이 라합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 라합의 약속을 굳세게 지켜주겠다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리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의 족장이었던 살몬이 라합하고 결합을 해서 낳은 아들이 오늘 이야기의 남자 주인공인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장가를 듭니다. 장가를 드는 장면은 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머니 나오미가 당시에 자신의 자식들이 남겼던 그 땅,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팔려고 하면 반드시 친척 중에 가장 먼저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땅을 기업으로 생각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룻이라는 여인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룻에 관한 소문은 이미 베들레헴 지방에 아주 크게 나 있었습니다. 대단한 여성이죠. 어찌 본다면 룻은 아주 보기 드문 효녀였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룻과 같은 효자, 효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룻에 관한 소문을 듣고 대단히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권유로 말미암아 룻과 보아스는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결국은 기업 무른다는 하나의 명분 하에서 이제 그 나오미의 자식들의 모든 땅과 그리고 룻까지도 어떻게 본다면 좀 얹힌 꼴이 되었지만 사실 땅이 중심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의 결합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은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이새가 다윗왕을 낳아서 그 다윗왕으로부터 먼 후손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제가 이 룻기를 선택한 이유가 사실은 이 룻의 효도가 없었다면 다윗왕이 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룻이라는 걸출한 어찌 본다면 당시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한 효성스러운 한 여성의 효도를 통해서 그 과부가 된 시어머니 이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다가 자기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도 다 죽고 이제 세 과부가 남아 있었을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과 그 동서를 이제 너희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너희가 그 땅의 백성들과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다시 거기서 시집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보내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룻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룻이 당당하게 시어머니의 말을 거절하면서까지 시어머니와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 시어머니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룻이 어떻게 효도를 하게 되었고 그 효도의 축복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제가 이제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즉 진심으로 효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아주 전형적인 예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룻이 그저 다윗왕을 낳았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룻이 다윗왕을 낳았고 룻이 다윗왕의 선조가 되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룻의 효도는 바로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잠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두 절 말씀에 보시다시피 이 룻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으로서는 참 특이한 케이스지만 이미 나오미가 모압 땅에 와서 자기의 남편과 그 두 아들과 함께 살 때부터 이제 룻은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풍토와 그 우상 숭배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꽉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제10계명의 제5계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출애굽한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 땅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모세의 10계명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모압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 룻은 하나님 신앙을 아주 확실하게 간직한 사람이 이미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간직한 사람은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확실히 알고 이를 실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제5계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이게 참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기존하고 있었던 주자학, 즉 유교하고 많은 갈등을 빚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를 안 지내고자 했던 그 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 권력자들은 이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무부의 아주 폐륜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악담을 퍼붓습니다. 묵은 무부가 뭐죠? 무부는 그 임금도 모르고, 즉 나라도 모르고, 그 다음에 무부, 부모도 없는 그러한 폐륜적인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읽어드린 10계명의 제5계명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셔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 4계명까지의 계명입니다.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큰 계명의 대강, 이웃 사랑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사실 부모님입니다.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길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을 간직하도록 우리를 이끄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고르반 하면서,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즉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고르반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것을 몹시 혹독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효도를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제 룻의 효도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행위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돼서 눈물을 여러 번 흘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름다운 인간성, 사실 이 나오미는 자기의 친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생과부, 이제 과부가 된 시어머니예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찌 본다면 이렇게 참 대단히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를 마라라고 칭하면서 전능자에게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나오미를 자기의 친어머니처럼 모셨다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봉양을 했어요.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봉양을 하면서 효도를 했습니다. 자, 당시의 관행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오죽이나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효성스러웠고 현숙했으면 나중에 이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은근히 보아스하고 결혼할 것을 권유하자 이제 밤에 그 보아스의 침대에 몰래 스며들어서 이제 그 이불을 덮으라고 당신이 기업을 물을 짜다고 이야기하면서 룻은 보아스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했을 때 보아스는 어찌 본다면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웬 여자가 자기가 자는 침대 이불 그 침상에 몰래 스며들어 가지고서 같이 자자고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지만 이 보아스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며 또한 룻이라는 그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를 내가 다 안다. 이 백성들이 성읍의 백성들이 너에 대해서는 알 만큼 다 안다. 네가 이렇게 할 때는 당연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맞다. 내가 너네 집에 기업을 물을 자다. 즉 땅을 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다. 하지만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먼저 그 사람에게 내일을 물어봐서 그 사람이 그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어쩔 수가 없고 너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가야 되겠지만 만약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너를 이제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에 이렇게 참 조용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현명한 배려를 합니다. 참 그 여인의 그 남자지요. 참 멋진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망신을 당할 뻔한 이 룻은 망신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주 상당한 정말 희망적인 말을 듣고 자기 시어머니에게 와서 그대로 고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때까지 쉬지를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결국 보아스는 그 다음날 이제 성읍의 장로들을 10명을 모아다 놓고 이제 가장 가까운 이제 그 친척, 즉 그 기업물을 첫 번째 권리가 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권유를 합니다. 네가 그 나오미의 아들들이 남겨놓은 그 땅들을 다 사라. 그런데 이 기업 물은 권리가 너한테 있기 때문에 네가 사면 나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권유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땅을 사라 그러니까 좋다. 얼씨구나 하면서 이제 땅은 사겠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보아스가 얘기를 하죠. 하지만 네가 그 땅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부인 룻까지도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그 사람은 그거는 못하겠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그렇게는 못하겠고 내가 포기할 테니 네가 그러면 그 땅을 사고 룻까지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보아스가 이제 권리자가 되어서 이제 나오미의 자식들이 남긴 그 땅을 다 사고 그리고 룻까지도 아내로 데려와서 둘은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이제 후계자인 자식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다윗 왕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나오미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사실 노년을 돌봐줄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저 며느리에게만 어떻게 본다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말년이 아주 자기의 친척 중에 하나인 보아스와 룻을 결합시킴으로써 두 사람 다 정말 좋은 그러한 관계를 맺게 하고 또 후손은 자기가 기르게 되면서 이제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말년을 복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룻이 얼마나 이렇게 신앙이 뛰어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읽어보니까 룻은 정말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의리의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이 의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리가 없다면 어떻게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효도가 정말 만인에게 뛰어난 것이죠. 이 당시의 관행으로 봤을 때 룻이 재가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로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산 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그 존경심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 근방 일대에서는 룻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보아스까지도 룻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을 가리켜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이 순종하는 면을 보여주었어요. 어찌 보면은 자기에게 얹혀 사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보면 구박할 수도 있는 입장에 있었는데 구박은 고사하고 시어머니가 그 남모르는 남자 품에 가서 이렇게 살짝 이불 속에 들어가 있다가 동침을 안 하는 권유를 했을 때도 조용히 따르는 그런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의 인물 중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그러한 이방인, 어찌 본다면 여성 중에서 정말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의 선조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효도를 통해서 지금 오늘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대립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정말 인륜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이 폐륜의 시대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룻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부모라고 말할 때는 자기의 친부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배우자의 부모도 자기의 친부모처럼 룻과 같이 이렇게 효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첫 번째가 가장 효성스러운 사람은 가장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이 확실하게 이렇게 자리 잡힌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효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제 효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효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부모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런 사람이 가장 훌륭한 효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효도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의 경우처럼 신앙과 의리와 순종과 현숙과 근면의 이 덕목이 우리가 오늘 본 이 효도인 룻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일을 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룻은 그 보리삭을 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일한다고 그 보아스의 하인들이 보아스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근면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는 장수하고 남들보다도 우뚝 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훌륭한 위인이 된다는 사실이고 그 자손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위인으로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남들을 주님에게로 이끄는 그러한 신앙의 위인이요, 인격의 위인이요, 또한 애국의 위인, 그리고 주변 사람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버이를 공경하며 어버이에게 봉양하며 또 어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아직 믿지 않은 부모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평생의 불효자의 그러한 불명예를 가지고 살지 않도록 모두가 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